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예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성탄 후 제1주 예배를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 참 먹먹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많은 그런 의문이 들고 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사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2020년도에 이렇게 올 거라고도 생각도 못했고 또 2021년도 이 문제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 사실 우리는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과 은혜와 평강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입니다. 금수저가 사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요즘 참 유행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다, 흙수저다. 사실 금수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다른 것에 비하여 부족함이 없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금수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꼭 금수저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 미지수라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금수저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죠. 모든 것을 다 그냥 광야도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 본인들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얻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서 땅을 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사실 금수저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금수저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수저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은 되었지만 금수저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이 불순종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레갑 자손이 나옵니다. 이 레갑 자손은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흙수저입니다.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이 레갑 족속이 12족속, 하나님께서 세우신 12지파의 족속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는 레위 족속과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레위 민족과 레위 족속과 똑같은 지위를 가졌으며 똑같은 은혜를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는 역사를 이 레갑 족속이 이루어 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레갑 족속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이죠. 사실 이 레갑 족속의 후손은요, 소수의 민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여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레갑 족속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이제 진행을 합니다.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레갑 족속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 중에서 내 앞에서 설 사람,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요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이방 민족에게서. 누구도 아닌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이방 민족 레갑 족속의 후손들 중에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을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레갑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 3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험을 하십니다. 누구를 시험하시냐면 레갑 족속을 시험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갑 족속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의 자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집도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농장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으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이유도 한 가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하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믿음을 흉내내는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레갑 족속은요, 믿음을 지키는 자였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흉내내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나답이요, 이 레갑의 후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답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자기는 이방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근데 그 요나답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된 모습, 변질된 신앙,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모습을 보고 이 이방 민족이었던 이 요나답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라도 하나님 앞에 변질된 모습, 변질된 신앙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유언을 하죠. 그 후손들에게 세 가지를 유언을 합니다.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 농경 생활을 금하고 유목 생활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다 집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계속하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고 장막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유랑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 삶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자 라고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후손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나답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요, 시간이 흐르면 그 요나답이 한 유언이 사실 시간이 흐르면 지키기도 싫고 우리도 편하게 좀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켜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레위 지파와 똑같은 직분을 이방 민족이었던 레갑 자손에게 주시는 거죠. 이건 놀라운 파격적인 일입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역사입니다.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렇게 유언을 하였어요. 그런데 유언을 한 것도 참 희한하지만 그 후손들이 끝까지 그 유언을 모았던 겁니까?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예레미야야, 너가 한번 저 레갑 자손이 저렇게 요나답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결단을 하여 이제까지 잘 지키고 있는데 너가 가서 예레미야야, 너가 가서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것은 그들이 지키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들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함이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래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 당시에 포도주는요, 음료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사건, 그 포도주의 의미는 기쁨과 그 포도주의 의미는 잔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초부터 술을 만들기 위해서 포도즙을 짠 것이 아니라 포도주 마시기 위하여 포도즙을 짰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발효가 되어 그러니까 발효가 돼가지고 알코올 성분이 띈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 포도주는요, 그냥 음료수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범죄될 것도 없고 그것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그들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포도주는요, 나시린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시린에게 대하여 포도주를 먹지 말라 명령하셨죠. 그것은요,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한 잔만 마시고 싶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술의 힘을 빌리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에서 이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 거룩한 구별을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답이 그렇게 결단한 것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라도 거룩한 구별을 하자. 이러한 결단과 신앙이 요나답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후손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지도자거든요. 제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자거든요. 예언자거든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12종족 중에 11종족이 받지 못한 축복, 오로지 레위 족속만 받는 축복을 누구가 받습니까? 레갑 족속이 받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거룩한 구별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레갑 족속은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요, 말을 타고 다니고요, 활을 쏘는 자들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은요, 바알 신을 처단할 때에 이 레갑 족속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전쟁의 군사들로서도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이방 신을 처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레갑 족속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그 레갑 족속은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거룩한 구별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이었던 이 레갑 족속에게서만
무엇을요? 거룩한 구별을 얻어내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결단이, 신앙의 결단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답은요, 철저하게 확실하게 포도주를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흉내만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택받았기 때문에 됐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뭐 만사 오케이다.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단한 신앙이 이 레갑 족속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한 것도 단 한 가지, 거룩한 구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3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힘들게 살아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부터 분배를 받을 때에요, 사실 레갑 족속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요. 요나답이 땅을 가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농경을 너희가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땅을 주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거룩히 지키기 위한 그들의 결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십니까?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결단이요,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지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유목 생활하지 않아도 포도 농장을 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그럼 다 농경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집을 짓지 말고 포도 농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그것은요, 그들의 신앙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결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 해도 살지 못할 그 인생을 그들은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결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질된 신앙을 보고 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렇게 살지 말자.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결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나 핑계를 대가지고요,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뒤로 하라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사실 포도 농장을 하면서 또 집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욕심과 그 마음 가운데 불순종이 일어날까봐 그것을 애초에 뭐 한 겁니까? 결단하고 그것을 갖지 않기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목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함께 들어간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합류한 자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뭐가 되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협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조력자가 되어줬습니다. 충분히 땅을 받을 만하고도 남을 민족 족속이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을 가지지 말라, 그것이 아니라 경건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과 약속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라는 거죠. 내가 정말로 구별된 신앙을 위하여 내가 결단할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신앙과 각자의 삶과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기도를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다른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 정말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내 신앙, 내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두머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레위 족속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위 족속을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을 그 레위 족속과 함께 열왕기 한 1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레갑 자손과 요나답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정착 생활을 하지 않고 장막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 그러니까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요나답이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여 노라. 그것은 요나답의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나답이 지킨 경건을 그들도 배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앙을 잘 전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자일지라도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예언자가 마시라 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는 그 예언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결단한 신앙, 그 경건을 지키기 위한 그 결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를 무시해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후예들은요, 그 명령한 그의 모든 말을 지금까지 지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사건입니까? 사실 다윗 때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우사는 그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개월 있었는데 그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오벳 에돔은 고핫의 자손입니다. 고핫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담당하는 그러한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법궤가 자기네 나라에 있지도 않고 예루살렘에도 있지도 않는데 그 후손들에게 그 법궤를 어떻게 간수를 해야 되고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닦고 어떠한 방향으로 놓아야 될지를 후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신앙을 잘 전수한 겁니다.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 준 겁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한 번도 그 법궤를 실물로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 법궤를 구경해 본 적도 없는 그 오베데돔이 자기의 선조 고핫의 선조들이 이제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그 신앙,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방법을 알려준 것을 잘 보고 잘 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되었고 오벳 에돔의 그 후손, 그때 당시에 62명의 모든 자들이 다 유능한 자가 됐고 능력 있는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곳에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벳 에돔도요, 극소수였다라는 거죠. 레갑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나오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극소수의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사람, 정말로 흙수저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않았던 그런 민족의 족속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에 보면 34장인가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됐다고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의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요나답은 결단합니다. 나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내 후손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족속이 돼야 되겠다. 민족은 되지 못할지라도 족속으로 만들자. 그런데 그 후손들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요나답이 어떠한 인물이기에 그 후손들이 이제까지 몇십 년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흘렀는데도 이제까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한 가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결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갑 족속의 신앙의 전수, 장막으로부터 시작된 이 신앙의 전수는요, 평생 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또 거기서 오래 사느냐? 아니요. 또 일이 있으면 그 장막을 다시 걷고 이동해야 되는 유목 생활을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포도주 없이 마실 그러한 음료수 없이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요나답의 헌신과 경건이 모든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시지 않을까? 마지막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을까? 수차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을 위하여 결단할 수 있는 그 결단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장막에 살면서 명령을 지켜왔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레갑 자손은 순종하여 그것을 지키는데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한다. 순종하지 아니한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됐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민족인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고 말하여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방 민족이었지만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레갑 자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갑 족속은요, 믿음과 경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